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 말씀.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. 그가 또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,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, 황옥, 녹주석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, 남보석,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, 백만호,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, 호만호, 벽옥이라.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.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홍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. 아멘. 오늘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는 역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인 이 에봇과 이 에봇에 다는 흉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말이 계속 앞에서부터 반복이 되고요. 오늘 마지막 21절조차도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.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모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출애굽기를 쓴 저자는 아마도 앞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계속 마음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.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. 이것은 뭐 잘못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요. 마치 이게 무슨 그 군대식 명령 그리고 복종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명령과 복종의 문제 뭐 이런 것의 그 관계라기보다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순종의 어떤 그러한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뭐 물론 이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지만
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손에 죽어도 그다지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천 명 정도의 죽음 이후에 이들을 용서하셨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.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, 지금 이 시기만큼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. 사실 이 표현이 진작 등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이집트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계속되었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 아닐까? 죄성 가득한 인간 본연의 모습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수히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가?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이러한 열정적인 순종이 오래가지 못했는가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들의 이해가 참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큰 일을 보고서야, 당하고서야, 아,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런데 그 문제는 또 금방 또 그런 것을 잊는다는 겁니다.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,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매 순간 까먹고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자꾸 내 발을 옮기는 나의 이러한 모습,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약간 타산지석처럼 내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,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삶을 내가 꼭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.
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. 아버지여,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대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내가 행여나 죄의 길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주 아래에 주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